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은 서신적 서두, 그 서신을 닮은 서신으로서의 서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5절 전반절이 은혜와 평화, 이렇게 문단을 제가 나눠 보았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까지인 거죠. 4절에서 요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것은 이미 그를 소아시아 교회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증언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는 아마 카리스마적 방랑 예언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더 라디칼리스무스, 제가 이걸 영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방랑하는, 반더 라디칼리스무스, 방랑하는 그런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서 7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교회 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5절 전반절에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7영의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모두 말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 1장 17절에 여기서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요한일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은혜와 평강,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은혜와 진리, 은혜를 받았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너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평강을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7영으로부터 평강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같은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이겨라, 로마를 넘어서라, 세상을 넘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인사 문구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전 1장 3절, 고후 1장 1절로 2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하나님 7영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7영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영은 4번 등장합니다.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도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완전수 7과 연결하여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이러한 주장의 근거 본문은 이사야 11장 2절과 스가랴 4장 10절이에요.
일곱 영을 이세 아들에게 강림할 영의 은사로 해석해서 일곱 영을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로 해석해 왔으나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요, 일곱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이라는 부사를 해석하지 않은 주장이에요. 이걸 읽어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 소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사야 1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성령으로 아예 전제하니까 그렇게 읽었던 것인데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11장 2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11장 2절 그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읽기가 잘못됐냐면 여호와의 영 하나예요. 하나. 곧 하고 그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과 상관이 없는 설명인데 이게 일곱 개가 되니까 곧이 있잖아요. 곧. 여호와의 영 그러고 곧 그러고 여섯 가지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것도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니죠.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쓴 거예요. 모략과 재능도 같은 개념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의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주장에 반해 일곱 영을 일곱 천사로 해석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일곱 영이 온 땅 곧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밝힙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5절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곱 영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곱 영을 성령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은 한 분이죠.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왜 성령만 일곱 영입니까? 이게 균형감이 무너지죠. 한 분 해야 되죠. 근데 일곱 영이란 말이야. 이거를 그냥 소위 영이 일곱인데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곱 영은 일곱 천사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또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가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박해 현장에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언자적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시점은 항상 현재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에 대해서 제우스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박해를 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계시는 지금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박해를 받으면 지금 바로 그 박해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기 위한 제우스를 넘어선
하나님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늘 현재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현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폴 틸릭 같은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을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해 현장에도 늘 같이 계시죠. 전에도 계셨다.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계신 분으로 경험했을 거고 지금도 계신다. 그 지금을 경험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현재에 계신 분으로 경험했을 거고, 자, 미래까지 갔어요. 그 성도들이 그 미래에 장차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충만한 현재로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지금 존재한다 라고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나는 늘 너희를 보고 있다. 나는 너희와 관계한다. 너희가 나의 염두의 대상이다. 나는 늘 너희를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오실 분인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과 활동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절 후반부와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 후반부와 6절.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의 처음이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증언은 예수님의 지상 활동이 아닌 올리워진 자의 계시 활동과 관련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의 처음이신 분이며 이런 식의 표현은 바울의 전통에 서 있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표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요. 이런 표현. 그리스도는 부활로 그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시며 그가 그들의 주되심을 입증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땅의 왕들의 지배자는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그럼 세상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의 처음이신 분이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라는 언급은 초기교회 세례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로마 황제가 커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로마 황제가 지배자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지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온 땅의 지배자예요. 그러나 저건 가짜다, 저건 환상이다,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진정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배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지배자이시다 하는 고백인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 1장 6절, 2장 4절로 5절, 5장 25절로 27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흔히 단순 과거형으로 등장하는데요. 요한은 이 표현을 현재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없다고.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제도 계셔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이 매우 엄혹해요. 이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이 지금이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심한 때예요. 그러나 그 지금에도 하나님도 존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환상에 대한 해석보다 이런 식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갔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골짜기가 깊어요. 지금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공동체는 고백했다는 거죠. 자, 증거 본문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할 상황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시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회방시키신 분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구상적 표현이죠. 그의 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려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표현.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 해방시켰다. 리산티라는 표현은 속량을 의미합니까? 그 증거 본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인데 이것은 증거 본문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이 표현이죠. 또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증거본문으로 사용된 두 구절은 위오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고라조 동사를 사용합니다. 더구나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다는 표현에서 죄는 복수입니다. 이것은
속량 사상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적 세력들을 말할 때 죄를 단수로 쓰는 것과 용법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량이 아닌 구체적으로 범하는 개별적인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 왜? 리산티, 리오 동사를 쓰지 않고 아고라조 동사를 쓰거든요. 뭐가? 14장 3절과 5장 9절이. 그러니까 이 같은 개념이 등장되는 1장 5절, 그렇죠. 1장 5절 후반절 말씀은 그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거야 당연히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이야기라고 막 해석하면 안 돼요. 다른 연관 본문들을 보는데 다른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다른 동사가 쓰였을까를 고민하고 그 다른 동사가 쓰인 이유를 나름대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에게 이 표현은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밀접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골로새서의 관심이기도 하고 히브리서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는가? 대제사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만 우리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독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 때문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나라로 번역한 바실레이아는 왕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왕권과 그것의 행사, 왕위, 통치 영역, 왕국, 한 특정한 왕에게 속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왕의 백성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개념, 왕의 백성.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왕의 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점과 그리스도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떠오르죠.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표현들. 여기서 요한은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론적 송영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표현 방식인 거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16장 로마서 16장 27절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일찍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 또 훌륭한 우리가 설교를 쓸 수도 있겠죠. 보십시오.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모든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이 이미 일어난 구원을 말한다면 7절, 8절은 미래적 구원을 주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7절, 8절로 넘어간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전반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하는 부분과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C절에서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죠. 1장 7절 B절에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라고 하는데, 스가랴 12장 10절 B절에서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요한복음 19장 37절 B절에서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C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하고, 스가랴 12장 10절 C절 12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온 땅 각 족속이 라고 하며, 마태복음 24장 30절 B절에서는 온 땅 각 족속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간복문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만가였지만, 요한계시록은 1장 7절에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B절도 스가랴서의 내용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B절에서 땅 위의 모든 족속만이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그리스도 재림 시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을 말하고, 1장 7절 C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에 빠진 인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지금도 있으며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다. 구속주는 뭘 포함하냐면 심판주를 포함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주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주이신 거죠. 이것은 남은 채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언적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서에도 이런 표현이 41장 4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대단하신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8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립니다. 세상을 연 게 나야. 지금 세상에 로마 황제가 최고처럼 보이니 이 세상을 닫을 자도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올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하기 위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명명하시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목표, 창시자이자 완성자,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21장 5절로 8절이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둘째,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등장하죠. 강조는 장차 올 자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셋째, 전능한 자라는 표현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9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1번 등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9번이 요한계시록 나온다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게 읽어주는 책이잖아요. 읽어주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기억되죠. 뭐가 기억되기를 바랬을까요? 요한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게 기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